코로나 긴급한 이 상황인데 이렇게 또 멀리 부산까지 와서 부산에 있는 이 동네 중앙교회 이렇게 교우들을 현장에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 실시간으로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바뀌어진 문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로 와서 제일 처음 묻게 되는 질문이 목사님 오늘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벗고 설교를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하나의 또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코로나19 이후 작년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한 90개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초기에는 많은 교회들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너무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조금씩 이제 정리가 되고 방역 지침도 마련되고 또 방역 단계도 이렇게 세워지고 하면서 다시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는 이 교우들과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이 동네 중앙교회는 존재하죠. 근데 저희 같은 기관은 교회들을 위해서 또 존재합니다. 저희 총회 문화법인은 교회가 문화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된다고 해서 저희 같은 기관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으면 저희 기관은 존재의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사전에 백신도 맞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은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방문하게 되면 교회가 문이 굳건히 잠겨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를 가면 문이 활짝 열려서 성도님이든 누구든 이렇게 지나다니시면 제가 저 외부에서 방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고무로 이렇게 이어서 자물쇠가 걸려 있든지 아니면은 열쇠로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종이가 한 장 붙어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아래에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딱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교회 관계자가 전화를 왔습니다. 누구시냐, 어떻게 오셨냐, 약속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된 다음에야 저는 문이 열려진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동네중앙교회 와서도 문을 열면서 문이 열릴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수요 예배라 이렇게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문이 이제 열려져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교회 내부에 불이 다 꺼져 있습니다. 교회가 소모임을 하지 못하니까 불이 꺼져 있을 수밖에 없고 어두운 복도를 쭉 이렇게 걸어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의 상황은 담임 목사님들이 마중 나오시는 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도 코로나 이게 심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물어보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백신도 맞을 수 없었을 때니까 그러해서 이렇게 직접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저는 목사님 마중 나오셨어요 이렇게 묻곤 하죠. 그럼 서로 참 씁쓸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비대면의 문화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화라고 하면 예술, 또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근사한 옷을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미술관에 가서 우아하게 걸으면서 그림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 사람은 참 문화예술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다란 콘서트홀에 이렇게 가서 대형 오케스트라의 음악을 듣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예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생각되는 것은 나는 문화인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음악, 미술, 그림 다 문화 맞습니다. 그것이 문화가 아닌 건 아니죠. 근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생활하시고 일정한 양식을 통해서 해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동네 중앙교회에 현장 예배 또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의 성도님들을 제가 아주 유심히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저는 현장에 계신 성도님들의 색깔이 참 다양하다, 다채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옷 색깔이 다양하시죠? 어떤 교회 가면 옷 색깔이 한결같습니다. 검정색 아니면 곤색 아니면 회색. 이게 아주 천편일률적으로 해서 앞에서 보면 새까맣게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동네 중앙교회 이렇게 앞에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참 다채로우세요. 아주 창의적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문화예술적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네 중앙교회만의 이렇게 문화가 외부에서 온 사람이 봤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권사님들이 또 노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동네 중앙교회는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따뜻한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경직된 모습으로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면 동네 중앙교회는 참 경직된 교회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앞에서 보면서 동네 중앙교회는 사랑이 많을 것 같다, 따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맞죠?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라는 것은 꼭 그림이나 또 음악이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일정한 형식 이런 것들을 다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중앙교회의 문화는 참 다양하다, 다채롭다, 또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바로 이런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서 건강한 문화로 바뀌는, 참된 문화로 바뀌는 저와 이 동네 중학교의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수요예배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계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주 잘 바쳐도 굉장히 살림살이가 힘든데 그 세금을 걷는 세리들이 있었는데 이 세리들은 원래 세금보다 많이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는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리들은 많은 부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들을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안 좋게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격인 사람, 세리장, 그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은 깨끗하고 순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다르게 이 세리장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미움을 받는 이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십니다. 삭개오가 먼저 가서 예수님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초대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는 너네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리는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정한 사람의 집에 가서 머문다는 것은 이 부정한 사람과 같이 똑같이 부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깨끗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확하게 나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조차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일이지? 어떻게 세리, 삭개오 같은 저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가실 수 있지?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의 문화 속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하고 머물면 자신도 부정해진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부정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원래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따라서 삭개오조차 정결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부정한 것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그런 문화였지만 예수님은 정결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문화의 시작점에 서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정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정결하게 바꿔가는 문화를 만드셨고 소외된 자들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잘못된 문화들을 건강하게 바꿔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사람, 부정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것을 피해가야지, 돌아가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감싸주면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문화로 일상 속에서 풀어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아주 경제소득이 낙후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 안에서도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좀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네수엘라에도 그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먹고 살 일도 막막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모들은 가정에서 싸움을 하고 또 온 동네 거리마다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에 일단의 연주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연주가들이 들어가서 악기를 배울 아이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악기를 연주해? 말도 안 되는 거지. 하고 모두 다 수렁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얼마의 아이들이 여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첼로도 배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바이올린을 배우고 첼로를 배운다고 해서 여기에 갑자기 먹을 것이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이올린을 배우고 첼로를 배우며 연주가 선생님들하고 함께 생활했던 이 아이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갑니다. 당장 먹을 것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입을 것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연주를 통해서 굉장히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연주를 하면 할수록 이 동네에 싸움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나가서 연주하고 돌아온 것을 본 그 부모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들이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굉장히 정말 즐거울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러한 동네에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이런 동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회 문화법인에 있죠. 그래서 문화자가 들어가니까 제가 어디를 이제 교회를 가서 지방에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이 제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힘이 듭니다. 이 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는 문화를 할 수가 없으니 말 꺼내지도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처음에 법인을 맡을 때는 이것에 대한 답변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은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교인들이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음악도 들어갈 수 없고 또 전시회도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 예배는 드리러 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렇죠. 예배는 드리러 옵니다. 그럼 평상시에 음악도 들을 수 없고 미술도 할 수 없고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연주도 들을 수 있고 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또 함께 예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세 가지 선입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 하려면 교회에서 문화 목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거다, 재정이 많이 들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두 번째, 문화를 하려면 도심에서 가능하다, 서울이나 수도권 그런 데서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문화를 하려면 좀 교회 규모가 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모르겠어요. 동네 중앙교회 교회가 크잖아요. 맞죠? 네. 다들 웃으시는데요. 규모가 있고 이런 교회들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핑계 삼아서 이거를 이유 삼아서 우리는 문화목회 못하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오랜 기간 이 충의문화법인의 문화목회를 열어가다 보니까 재정이 많이 없어도 또 꼭 도심에 위치하지 않아도 그리고 교회 규모가 썩 크지 않아도 문화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성도님들이 목회하면 목사님이 하셔야죠. 정성훈 목사님이 목회하셔야죠. 뭐 우리가 목회합니까?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라는 것은 우리 동네 중요한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목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문화법인에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문화법인은 바로 동네 중앙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서 문화를 관장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문화법인은 전국의 9,000개 교회의 문화목회를 지원하는 문화창구 114 역할을 합니다. 만약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문화에 궁금하시다, 그러면 저희 총회문화법인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답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저희 총회문화법인이 하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책도 만들고 정책도 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장 우리 교회들이 문화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당장 컨텐츠를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목사님과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희 총회문화법인은 매월 2편의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 잡지를 만들거나 여러의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들이 자체 힘으로 하기에는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총회문화법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총회문화법인이 그것들을 이 동네 중앙교회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여기 앉아 계신 교우들께서 이것을 나도 받아보고 싶다, 그러면 저희한테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매월 10일 날 월간 문화목회라는 잡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후에는 아마 동네 중앙교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부산을 갔는데 한 교회가 참 다양하고 창의력이 있는 교우들만 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눈빛이 얼마나 따사로운지 다음 주에 또 오고 싶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또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 성경 본문과 잘 연결해서 아주 쉽게 초등학교 5학년생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지를 제가 매월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저희가 보내드린 이 잡지를 출력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빼놓지 않고 매일 읽으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가
문화예술적 수준이 점점 높아갑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25일 날은 매거진 허브라는 잡지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 색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많은 교회들 보면 주변 뒷면에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기관 선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문화 선교, 기관 선교 이렇게 분류하는 교회들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선교를 해야 되는데 방법들을 잘 찾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주변에 좀 믿지 않는 그런 지역 주민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고 싶은데 그걸 데려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전도지로 천국 갑니다. 교회 오세요. 뭐 성경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전도해도 좋긴 한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전도하면 도망가 버리는, 피해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저희가 매달 10일 내는 월간 문화목회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 목회 현장의 이야기가 다 실어져 있지만 25일에 발행되는 매거진 허브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잔잔하게 흐르는 내부에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분명히 있지만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매거진 허브를 좀 저희 교회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저작권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법에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교회가 벌금을 많이 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매거진 허브를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시도 나와 있고 또 문학도 나와 있고 또 그림도 나와 있고 그림책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 카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멋진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 맞죠? 제가 잘 외웠죠. 하늘과 바람과 별같이라는 아름다운 카페가 있는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 아름다운 카페처럼 우리 교단의 전국에서 카페를 잘 열고 있는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의 카페가 이 매거진 허브에 매달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이런 풍부한 이야기들 다 보실 수가 있고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 편하게 이 잡지를 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에 부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총회문화법인의 이 잡지를 우리 동네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그 장치를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저작권을 동네 중앙교회 위임해서 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에 아마 교회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코로나 기간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이 나왔습니다. 무슨 유형이 나왔냐면 첫 번째는 저는 이것을 한국교회 SOS 이렇게 명칭을 줬습니다. 우리 SOS 그러면 조난 신호잖아요.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진짜 굉장히 응급사항이잖아요. 그리고 SOS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S는 뭐냐면 스톱입니다. 스톱.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많은 교회들을 갔는데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막상 교회를 가보니까 문은 닫혀 있는데 교회들이 안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리모델링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저 지하에 장마 때면 물이 나는 그 지하실을 대대적으로 공사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어떤 교회는 카페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제가 그 천안의 교회인데 코로나19 이전에 그 교회를 갔을 때 교회 1층에 그 큰 대로변하고 그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는 목사님 카페를 내면 참 좋겠습니다. 주변에 카페도 없고 카페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얘기하시는 말씀이 카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회에서 반대를 합니다. 장로님들이 무슨 카페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카페가 없어도 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신대요.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그 교회를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에 갔는데 카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전에 한번 갔을 때는 이번엔 카페를 가고 있었고 그 전에 갔을 때는 카페 공사를 하고 있었죠. 목사님께 목사님 왜 카페 공사를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코로나19가 딱 닥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니까 지역 주민이 아니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되니까 장로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대요. 고민을 하시고 의논을 했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고 지금 더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카페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도 카페는 주민들이 오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카페 공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19 기간에 새로 문 연 카페를 3곳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에 30명 이하 되는 교회가 카페 교회를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경기도에 별내에 있는 한 교회도 카페를 공사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안의 그 교회도 다 사업자 등록을 해서 문을 연 거예요. 제가 또 그 후에 7월에 이 교회들을 가봤습니다.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30명 이하 되는 카페 교회는 자립했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오라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교회에 어떻게 하든 접촉할 수 있는 접촉 출구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카페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우린 카페를 해야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교회가 섬이라고 하고 지역에서는 불편한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코로나19 시절에 많은 좀 불편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만약에 교회가 사회랑 아주 밀접하게 사회랑 참 친밀하게 친했으면 이러한 불편한 감정이 생겼을 때 친구야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툭툭 얘기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교회는 사회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사회와 떨어져서 너무 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가 다가오니까 사회가 우리 교회를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제가 수텀 멈춘된 상황에서 이렇게 사회와 접촉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뭐냐 하면요. 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입니다. 모든 것이 영상으로 되고 있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4단계입니다. 사실 숨을 좀 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저녁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일 수가 없잖아요. 2명까지. 저도 저희 집에 대학생이 2명이나 있는데 요즘에 매일 하는 일이 나가지 말아라, 식당 가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 되니까 교회들이 온라인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저희 방송실도 있고 이렇게 규모도 있지만 아직 작은 교회 가니까 목사님 책상 위에 카메라가 있어요. 당회장실 위에 카메라가 있고 앞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언제라도 스탠바이, 언제라도 방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로. 이런 작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에 딱 갔더니 당회님 목사님이 계신 당회장실에 한쪽에는 당회장 목사님 책상이 있고 한쪽 응접 세트 밀어놓고 여기다가 영상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큰 교회를 가니까 이렇게 방송실이 있는 교회가 이런 곳은 뭐 방송 스튜디오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대학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는 방송실을 전체 방송 스튜디오를 구축하면서 개인 방송 스튜디오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작은 교회 목회자나 또 기관에서 이런 시설이 없어서 방송을 하지 못하는 곳에 무료로 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 중앙교회처럼 지역에서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이런 교회들이 지역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그러한 스튜디오를 100% 무료로 오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영상을 잘하는 교육자들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어요. 영상을 잘하는 교육자들이 인기가 있어서 교회마다 예전에는 찬양 잘하는 찬양 사역자 부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잘합니다. 그러면 플러스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영상을 잘합니다. 그래야지 플러스가 된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모교회는 신대원 졸업생에게 사택까지 주면서
스카웃을 해왔대요. 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설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고, 교회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가게 됩니다. 저희 예배 드리는 거 지금 현재 이렇게 현장 예배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로 드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긴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현장에서 이렇게 실수하면 그냥 한번 넘어가는데, 제가 조금 말을 버벅대면 영상으로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참 부담스러운 그런 이제 또 시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영상으로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까? 이렇게 모든 교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기존의 모든 현장에 있던 프로그램들을 온라인하고 결합할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온라인 줌으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 80이 된 권사님들에게 1대1로 줌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은 교회에다가 대형 스크린에다가 줌 교육하고, 안 되면 또 팜플릿을 만들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육자들이 1대1로 권사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가정 예배. 완전히 다르게 온라인은 그렇게 가고 있었지만 가정 예배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려면 가족이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 외에도 가족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이번 주부터 서울은 지난 그 11일까지만 대면 예배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교회가 문을 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됩니다. 그럼 저는 아마 다음 주에 뭐 교회도 갈 수 있지만, 아니면은 보통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온 식구가 같이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함께 모이는 이런 분위기는 뜻밖의 상황을 낳습니다. 가정 예배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아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필사가 살아났습니다. 필사. 동네 중앙교회도 필사 하시죠? 그러시죠? 끄덕여 보시면. 예, 그러시죠? 필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들이 필사를 너무 열심히 합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많은 교회들이 문화개방을 맡고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개방과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많은 리더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가수들도 생겨났고 성악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우리가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놓쳤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필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필사를 하니까 한 청년 같은 경우는 성경을 필사를 다 한 다음에 필사의 불을 받아서 시인의 시를 필사하기 시작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옛날에 문화개방과 여름성경학교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였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지막 S, 똑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뭐냐면 시골의 아주 작은 교회. 제가 코로나19 상황에 충남 예산을 갔습니다. 예산을 갔더니 그 예산의 교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은 80입니다. 우리 교회의 평균 출석 인원은 15분입니다. 그리고 걸음을 걸어 앞에 나오실 분이 없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제 자리에서 하십니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동네 중앙교회는 사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때에 그렇지 않은 교회들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도움과 함께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대형교회 문화선교부 차장 안수 집사님 전화를 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문화선교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데 총회 문화법인이 이 문화선교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감사했는지요. 제가 동네 중앙교회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정성호 목사님은 저희 문화법인 초대 이사세요. 그리고 동네 중앙교회는 초대 이사 교회시기 때문에 이 동네 중앙교회가 그동안 쭉 저희 법인을 후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법인이
많은 전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화의 보고를, 문화의 창구를 열어갈 수 있게 됨을 우리 동네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소외된 지역에 찾아가서 문화를 바꿔주고 문화를 통해서 위로를 해주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 총회 문화법인의 일들이고, 또 이 모든 일들을 함께 해주고 또 교회가 해야 될 문화 선교를 하시는 교회가 동네 중앙교회입니다. 문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더욱 넓혀가는 동네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 안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그동안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엔 부자 간원이 나오죠. 예수님 어떻게 따라가면 될까요? 너의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따라오너라 했을 때 부자 간원은 근심을 가지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다릅니다. 그거를 다 주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힘든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살았던 그 시절에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세리가 재산을 삼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깨트리고 이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겠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정말 도태되는, 손가락질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문화를 잘라버리고 나는 더 이상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부정해지지 않고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람 삭개오가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신 문화를 바꿔 가신 그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 모습대로 삭개오도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습 모든 문화를 깨트려 버리고 저는 앞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나를 가꾸고 나를 세우는 그러한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돕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과 함께하는 문화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삭개오의 그런 결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바로 이렇게 잘못된 문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될 이러한 문화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건강한 문화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동네 중앙교회 모든 교우들께서 그러한 거짓된 문화를 버리고 새로운 문화로 탈바꿈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19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는 블렌디드라는 키워드를 세웠습니다. 블렌디드가 뭐냐면 섞여가는 것입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얘기합니다. 총회 문화법인은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19에 할 일이 없겠네요. 하지만 저희는 블렌디드를 목표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아까 말한 월간 문화목회를 창간을 했고요. 또 저희가 크리스마스 캐롤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저작권 법이 강화되면서 거리에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음원을 사서 틀어야 되는데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사서 틀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거리에서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코로나 시즌에 크리스마스 캐롤 5곡을 음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상으로 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무상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이스터 캐롤, 부활절 캐롤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동네 중앙교회와 저희를 지원하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해서 크리스마스 캐롤, 부활절 캐롤로 코로나 시기에 많은 심령들에게 기쁨을 부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삭개오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자리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문화를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 가까이 가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네 중앙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섬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 지역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깨트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 문화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온전히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찍이 동네 중앙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지역의 소망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문화,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이 지역사회에서의 풍성히 펼쳐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